주님의 거룩한 권능을 통하여 각 사람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자욱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또 거룩한 뜻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바라옵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에 또 주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싸매어 주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이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양주 옥정 사김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스러운 넥스트 1과 2가 지금 이 교회와 또 작은 숲속나라에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유치부가 2주차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안전하고 정말 은혜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해외 선교팀이 출국하여 5박 6일 일정으로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십자가 군기를 휘날리며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외부에 또 지금 브라질 팀 나가 있고 또 이제 키르기스탄 지금 입국 예정에 있고 또 앞으로 남은 또 우리 해외 선교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월요일부터 국내 선교팀 우리 청년들이 출발한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보해 주신 역전의 용사 우리 합천 봉사팀은 잘 복귀하셨습니다. 시푸나 빨래방이라는 이름 하에 이틀에 걸쳐서 하루 왼종일 땡볕에서 그냥 빨래만 하시다가 본인 몸도 빨래가 돼가지고 사진을 봤는데 진운찬 장로님이 그 빨간 대야 있잖아요, 큰 거, 거기 들어가서 본인 몸을 본인이 빨래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무사 귀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얼굴 보면 잘했다고 격려해 주세요. 네. 이 시간 우리 축복 구절로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은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는데 오늘 새벽에 사회자가 이 말씀으로 축복 구절에서 깜짝 놀랐어요. 선수를 빼앗겼나? 바꿔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건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더욱더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좌우 앞뒷분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당신을 보니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보기 좋은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면 얼마나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좋을까요? 라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 보지 마시고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저는 ISFP입니다. 네,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분도 있는데 내성적이란 얘기예요. 내성적인 사람인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항상 설교자분 인사시키는 게 진짜 싫었어요. 기도원에서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저 멘토 목사님이 시키는 이유를 가르쳐 준 이유부터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도 축복하지 못하는데 눈앞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 열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인사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했는데 약간 땅 보면서 얘기했어요.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은 단순히 신학적인 진술이나 교훈을 넘어서 바울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고백이 담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강렬한 외침이 있는 장이 빌립보서 3장이에요. 그는 이 장에서 이제 기쁨을 얘기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는 기쁜 상황이 한 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있던 장소는 로마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쇠사슬에 몸이 결박된 상태입니다. 미래가 불확신 가운데 있지만 그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기뻐하라. 감정이 아니라 상황의 결과로 아니라 그는 그 기쁨을 명령으로 말합니다. 왜요? 기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냐면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기쁨은 단순히 좋은 감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와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기쁨을 지키기 위해 세 가지 매우 중요한 경고를 말하는데 바울이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는데 첫 번째 뭐냐? 개들을 삼가래요. 너무 거칠게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그가 사랑을 말하고 겸손을 말하고 은혜를 말했는데 바울이 왜 갑자기 개들이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할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개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 때문이에요. 이 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길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개라고 불렀어요. 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부정하고 천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표현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이 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본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가르치던 그 사람들, 겉보기에 대단히 경건해 보입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경건의 모양을 철저히 따랐어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의로는 그들을 따라갈 잽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의와 열심이 중심이에요. 그들은 사랑을 말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는 없어요. 진리와는 거리가 먼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단지 부정만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분명한 대안도 제시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2절과 3절을 여러분 나중에 또 한번 보세요. 대조해서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래요. 무엇이 진짜 신앙이냐?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단지 감정을 뜨겁게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우리의 중심의 변환을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에서 행해지는 봉사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계시고 주방에서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봉사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 더웠나요? 안 더웠나요? 엄청 더웠죠. 더웠죠? 발음 제가 제 입이 더워요. 지금 더웠어요. 그런데도 그 뜨거운 그 주방 앞에서 이렇게 봉사한다는 건 만만치 않죠. 그런데도 얼굴에 기쁨이 있어 보여서 참 감사했어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죠. 성령 없는 예배는 율법이고 성령 없는 봉사는 인간의 자랑이 되고 결국 실망으로 끝납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드린다는 게 무엇이냐? 그분의 인격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거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했음을 믿고 드리는 예배인 거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입술로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게 정말 아멘 되어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 안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주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 드려. 나는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있어. 야,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왕년에. 그 열심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내 중심에 계시냐는 거예요. 성령이 내 중심에 정말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아닌데 종종 이면적으로 성령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막 불안하다가 뭐 돼요. 이거 되네? 그래 뭐 다음에 더 열심히 기도하지. 다음에 어느 순간엔 다음이 없는 내가 중심인 예배. 그러니 예배는 의무가 되는 거죠. 이제 교구 목사가 전화 와서 현장 예배 오셔야죠. 이제 예배 회복해야죠. 코로나 이후에 막 저 선화목자교회에서 청년들 사역할 때 저는 보험 판매원인 줄 알았어. 애들을 못 만나니까 맨날 전화해서 신방만 하는 거야. 그 친구들은 제 얼굴 몰라. 저도 그 아이의 얼굴 몰라. 서로의 얼굴을 몰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성령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보니까 신앙 경력 보니까 리더 자리에 있는 자매였어. 제가 전화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자기 정보 어떻게 알았냐면 화를 내더라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 너무 당황스러웠어. 그 다음부터 전화 안 했어요. 그 친구 뭐 전화하지 말라고. 그 안에 참 안타까웠어요.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는 거죠. 성령 없이 봉사는 반드시 자기 자랑이 돼버려요. 성령 없이 하는 섬김 결국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유학을 다녀온 지도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어느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요일로 안식일이니까 우리에겐 토요일인 거죠. 이웃 유대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대인이 자기 매우 친절하게 자기를 집으로 초대했대요. 평소에는 그냥 시큰둥 이방인이라고 시큰둥하던 유대인이 그날따라 반갑게 자기 집으로 오라고 막 그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나 하고 갔어요. 집에 갔더니 주방으로 데려가는 거야. 뭐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문이 열린 냉장고 앞에 쓰더니 이 냉장고 문 좀 닫아달래요.
지금 냉장고 문이 열렸으니까 이 문 좀 닫아달래. 왜? 내가 이 문을 닫는 순간 안식일에 나는 일하는 게 되는 거니까 이방인인 너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 문 좀 닫고 가. 교수님 너무너무 순간 당황했어요. 야, 그러면 놀란 거죠. 율법을 이렇게까지 철저히 지키는구나. 그 아파트에는 율법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기가 문 열렸다 문이 알아서 닫혀요. 띵띵띵띵띵띵.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너무 잘 지키는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싸늘해졌다고 해요. 저 안에 정말 기쁨이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있을까? 신앙의 자유함이 정말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자들이 개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열심은 있지만 성령이 없는 자들, 신앙의 틀은 있지만 생명이 사라진 자들, 개인 거예요. 바울은 두 번째 경고를 던집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은 명백한 범죄자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은 겉으로 보면 경건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어.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해요. 나는 주의를 거스르지 않아. 나는 11조도 꼬박꼬박해. 나는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항상 아멘하며 드려. 아멘 아멘 아멘. 졸지도 않아. 대단해요. 제가 가장 힘든 게 예배 시간에 조는 건데. 이 모든 것 자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들 우리 하는 다 행위들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자기 의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결국 뭐예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시험이 들면 하나님,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반응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악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길 대신에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 꼭대기에 정상이 있으면 이리 가도 길이고 저리 가도 길이고 여기 가도 길이래요. 다원주의랑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여기에 규칙도 이 전통도 이 경험도 더해야 해. 교회마다 가면 뭔가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들이 있어요. 제가 섬기며 다닌 교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 교회를 지금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색깔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마치 예수님과 동급처럼 여기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복음의 순전함을 흐리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죠. 외적으로는 아주 신실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뭔가 자존심 조금 상하면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막 시험 들었다. 자기 봉사를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기도량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자랑해요. 하지만 바울은 말해요. 그것은 악이다. 그건 악이다. 왜요?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랑은 반드시 편가르는 데까지 갑니다.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자기 자랑하는 그 몇몇 엄마들의 그 치맛바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하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등급으로 매겨요. A, B, C, D, E. 예전에 제가 청담동에 저희 고모 댁에 한 칸 방에 저희 아내랑 저희 이제 아기인 저희 딸이랑 잠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갈 데가 없어서.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걸으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 가는데 자기가 외출하고 싶어서 인근 놀이터에 데려갔는데 그 놀이터 아파트 안에 있었어요. 아파트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민 아니니까. 놀 자격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앞에서 계속 서성였대요. 어린 아기가 들어가고 싶어서. 제가 그걸 학교 갔다 와서 드는데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놓고 어떻게 할게요? 욕했어요. 에이씨, 잘 먹고 잘 살아라. 더 좋은 놀이터 가야 되겠다. 너무 마음 아팠어요.
여러분, 결국 이 자랑이 어디까지 가냐? 편 가르는 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결국 무엇을 자랑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학벌, 자녀의 성취, 재정 상태, 외모, 직분, 신앙 경력. 여기 청년들도 계시지만 청년 사역하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면 결국은 신앙을 가졌다는 친구들의 기준도 결국 보면은 육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사역자는 돈을 못 벌어서 신앙 경제력이 안 돼서 자신이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부담스럽대. 근데 내면을 보면 다 세상의 잣대도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상대로 아우 부담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옛날 기록을 찾아봤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20대 때 보면 신랑감 3순위 중에 3위 안에 신랑감 후보가 목사였어요. 안 믿으시네.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신실하니까. 사람이 신실하고 정직해서 신랑감 후보 3위 안에 목사가 있더라고. 전도사 목사. 근데 지금 신랑감 안 만나고 싶은 3위 안에 목사 전도사가 있어요. 힘내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이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은혜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내 삶의 거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이용했어.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어. 기도도 설교도 사역도 결국은 자기 위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말하지만 그 십자가가 내 문제 해결에 불과하다면 그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라는 마트에 와가지고 예수님 컬렉션을 하나씩 모으는 거예요. 신앙 소비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중심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 최고예요 이거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랑을 내려놓는 선택이에요. 내 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내 실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능력을 붙드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지쳐있다면, 기쁨이 사라진 상태이다면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연중에 내 기도 생활을, 내 봉사를, 내 자녀를, 내 과거 신앙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왕년의 이야기는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자랑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울이에요. 예수를 자랑하는 자는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이미 만족한 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도 처음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았다. 막 계속 입에서 막 찬양을 달고, 막내가 하는 일은 쓰레기 치우는 거였거든요. 남자 막내는 무조건 쓰레기 치워야 돼요. 막내 여자는 무조건 주방 들어가서 설거지부터 봉사해야 돼요. 완전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막내였어요. 겨울에는 연탄재 치우고. 네. 연탄 알아요, 청년들? 연탄 치우고. 여름에는 이제 음식 쓰레기 치우면 그 부패한 물이 막 옮기면 입에 튀어요. 막 입에 트고 막 입에도 들어오고 막 손 장갑에서 막 음식물 쩔은 냄새가 빠지지 않아. 막 퐁퐁으로 막 10번 닦아도 빠지지 않아. 그런데도 기쁨으로 해서 하나님 나 같은 죄 막 이렇게 딱 지금처럼 더우면서 땀 흘리면서 막 기쁨으로 하다가 몇 년 지나니까 약발이 다 했어. 막내 언제 오는 거야 막. 아직까지 내가 이 짬밥 미웠대.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지치고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세 번째 대비는 신앙의 껍질과 알맹이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인데, 바울은 지금 2절 말씀에 또 보니까 뭘 삼가라고 하냐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고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표현이 낯설죠.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게 무슨 말이야? 원어를 보면 칼로 자르는 것. 칼로 자르는 것 하면 한 단어가 혹시 떠오르나요?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를 행위를 외형적인 육체 행위로 전락시킨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거는. 할례는 원래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언약의 표였어요? 네 글자.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역시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수준이 있어요. 딱딱 맞추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심하고 말씀 전하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표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절차가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바로 할례예요. 신분의 표식인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할례는 뭐예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거 하면 유대교 안에 있고 이거 안 하면 유대교 밖에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의 실체는 잃고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무슨 말이냐?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가장 열심히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할례와 율법의 자부심을 누구보다 강하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말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토록 목숨처럼 여겼던 할례가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왜곡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마음으로 누구를 신뢰하느냐를 따라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육체를 신뢰하다는 표현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근거를 내 힘에서 찾는 거예요. 기도의 양, 말씀 암송, 저 이제 제자 훈련 이제 다음 주면 끝나는데 말씀 방송 매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처음에는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순간 들었는데 말씀을 곱씹으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서 아멘 되어지는 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누구에게 보여주기 식의 말씀 암송은 뭐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헌금 액수, 사역 이력,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는 괜찮아. 나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철저히 내 자랑을 무너뜨리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메시지는 곧 나로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만 살아가는 자이구나. 이것으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육체를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나요? 그들은 헌신을 수행하고 있지만 성령의 감동은 없습니다. 그들은 봉사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쁨은 사라졌어요. 이 모든 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해요. 그들을 삼가라.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진짜 할례파인가 아니면 껍질만 있는 종교인인가?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방해하는 세 부류를 경고했어요. 그는 그들의 외적인 열심과 의로움을 가진 가차없이 개들, 행악자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요.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의 출신, 혈통, 교육, 열심, 경력 어느 거 하나 빠질 것 하나도 없은 자랑거리가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율법에는 바리새인이었고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죠. 그리고 유다의 한 축을 이룬 유다 왕국을 한 축을 이룬 지파죠.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익하다는 건 경건해 보였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고백이죠. 해로 여긴다는 것은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얻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다 해라는 거예요. 그건 다 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에 그것이 발목을 잡는다면 그 모든 것들,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커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9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해요. 여기에서 배설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키발라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쓰레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동물의 배설물, 즉 오물, 똥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개똥이라는 얘기입니다. 개똥이네, 이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얻기에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악취를 풍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얻기에 무엇을 버렸는가? 나의 체면, 나의 고정관념, 신앙 경력, 세상의 안정, 사역의 성취감, 이런 것들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얻는 일은 거룩한 교환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정보를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취향을 안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더 심화되면 스토커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상처를 나누고 삶을 교환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는 것, 교리나 설교의 암기가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마음이 연결되고 그것이 예수를 아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그 알아가는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얻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많이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얻기 위해 내 신앙의 자부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예수를 얻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다시 정의하려 했으며 그는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단순히 예수님 곁에 있고 싶다가 아니라 자신이 온전히 예수 안에서만 존재하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은 바울 신학에서 가장 깊은 표현 중 하나입니다. 발견되리라는 말은 수동태예요. 내가 스스로 예수 안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원함인데 이 원함이 내 원함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암송 9절이었어요. 잘 외웠죠? 바울의 신앙은 멈춰서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매일 아멘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만났지만 매일 만난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지금 말해요. 나는 더 알고 싶다. 2002년 월드컵, 청년들은 모르려나요? 2002년 월드컵 때 히든크 감독님이 그랬어요. 계속 승리하니까 어떠세요? 인터뷰했는데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고. 승리를 향해 갈망하게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젊은 세대들 그게 이야기가 뭐야? 그러면 그때 아마 태어났거나 애기 있거나 모를 때예요.
오늘 성경학교 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아이들 한다고 돈가스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사역자들도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고 같이 먹었는데, 이땡영 목사님과 이땡림 전도사님과, 잘 모르겠죠, 이땡영 목사님, 이땡림 전도사님. 그래서 저 이렇게 돈가스 먹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살코기가 막 살아있어. 막 춤을 추는 것 같아. 입안에서 먹어. 이거는 한 번 더 먹어봐야 알 것 같아, 이 맛을. 그래서 인당 하나씩, 한 그릇씩 더 먹었어요. 왜냐하면 한 권사님이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돈가스 많으니까 더 먹으라고. 그 복음을 들었고 올라오니까 복음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한 그릇씩 더 갖고 올라온 거예요. 애들은 저기서 공과하고 있는데 몰래 이렇게 갖고 와서 맛있게 먹고.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6.25 이후에 가장 맛있는 돈가스였어요. 아니, 저 옛날 1900년대 6.25 말고 2025년 6월 25일 이후에 가장 맛있는 돈가스였다고요. 더 알고 싶다. 바울이 더 알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깊이를 더 알고 싶다. 갑자기 진지하게 얘기하려니까 힘드네요. 더 알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자꾸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생명력인 거예요. 내가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오늘 더 알고 싶어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하면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외우세요. 그 사랑을 더 알고 싶어서, 그 살아계심을 내가 더 아멘하고 싶어서, 그 능력으로 내가 오늘 하루 승리하고 싶어서 오시잖아요. 그게 비록 육신에 피곤해서 졸지런정 하나님의 발걸음 앞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새벽에 와서 문을 두드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바울은 부활과 그러면서 고난이라는 대조적인 개념을 말해요. 부활의 권능을 갈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내신 그 생명의 능력, 그 부활의 힘이 지금 내 삶에도 역사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그는 말해요.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부활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도 참여하래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배워가야 합니다.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지체해서 죄송한데, 한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를 하시다가 아내가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다가 칼에 찔려 죽으셨어요. 현지인에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 아내의 그 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길을 걸으셨기에 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의 미친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 아내의 관 앞에서 고난을 통해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체험하는 고난의 신비인 거죠.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이 고난을 통해 부활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마지막 고백이 바울의 신앙의 정점입니다. 그는 단지 죽음 이후에 부활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땅에서도 날마다 부활의 삶, 죽음에서 살아나는 매일의 회복, 절망 속에서 솟아나는 소망을 참여하고 경험하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고난 가운데 소망으로, 눈물 가운데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바울의 고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 나는 그 고난에도 참여하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삶에 이루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얻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고 방향성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아니 살아내시기를, 살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성으로 어떤 게 좋을까 이 찬양 저 찬양 계속 들어봤어요. 근데 이 말씀이 녹아든 찬양이 있더라고요. 아까 마지막에 우리 찬양팀이 너무 은혜롭게 찬양 인도해 주신 표대를 향하여,
계속 운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 찬양만 들었어요. 저는 하나 파면 그것만 들었거든요. 계속 들었어요. 운전하다가 듣고, 혼자 운전하다가 듣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울다가 갑자기 이제 내비에서 띵꽁띵꽁띵꽁 하면 이게 신호 오버됐다는 얘기거든요. 눈물 닦고 신호 잘 지켰다가 다시 울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요, 그분으로 살아가는 자요, 그분만 남으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만 보십시오.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분에 의해서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프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잃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잃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율법에서 난 것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잃은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의지하며 자랑하던 육체의 것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 여전히 예수의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배설물들 다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에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고난 속에도 주님과 교제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의 능력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참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바울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고백,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 고백,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이 어떤 믿음의 아버지 상승천에 있는 자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원함을 내 원함 삼아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진 것들, 아버지 내 육신에 자랑하는 것들, 아버지 알고 보면 영원한 걸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목매달고 사는 것 같으죠? 내 경력을, 내 신앙의 어떠함을, 아버지 내 자녀의 어떠함을 왜 이렇게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가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곰곰이 돌아보니 내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보고 개라고 지칭했다, 신앙의 단죄를 했고 정죄를 했고 아버지 판단했던 그 모든 손가락이 결국 나를 향했던 것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먹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행할 행위를 삼가해야 하는 자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들을 추궁하고 그들을 뭐라고 했던 이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 하소서. 누구의 모든 걸 짓는 것이 내 형편이 찢어져서 뭔가 잘 되고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잘 되는 그 돌파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음을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지 못함을 나타나게 하소서. 내가 진정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은 내가 너무 내 안에 많아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아요. 예수가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짓게 하여 주시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 아버지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 내 안에서 하나님 그거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 그거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 이름만 들어서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 십자가만 봐도 가슴 두근두근 그 마음 내 안에 회복시켜주세요. 이 밤에 내 마음 갖고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 내 안에 회복시켜주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기쁨, 그리스도의 우정을 가지고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거 잃어버리면 죽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죽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은혜, 그리스도가 붙잡고 살아. 하나님,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 복시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1번으로 선교팀이 출발했습니다. 참 영적으로 전쟁터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넥스트 1, 2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내내 진행하고 있어요. 내일은 또 유치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 우리 청년들이 월요일부터 국내 선교를 갑니다. 다 영적 전투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해외 선교팀 되게 하소서. 그들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정말 복음의 볼모지 같은 그 땅을 다시금 기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국내 선교를 갑니다. 점점 예수 믿는 교회들이 문 닫고 있어요. 그곳 가운데 복음이 꽃피고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구로, 그런 참병으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 어린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그 심령 안에 새겨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주여 참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주여 참 부릅니다. 주여
세상을 아버지 나가는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갑니다.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한쪽에는 복음을 들고 한쪽에는 빵을 들고 나아가 예수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않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우리 본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능력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주의 복음의 천명이 되시므로 하나님 도와주시기 위해 바라 부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영육간에 아버지와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무엇보다 성교사님 가정을 세우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름 없이 없이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 영적인 전장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총알바지로 때로는 주의 복음의 사절로 담대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고 만만치 않은 부분이 갑니다. 아버지와 영육으로 충만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충만히 덜덜 멈춰서 그 복음을 감당하되 이번 순교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그 복음의 엔진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엔진에 다시금 힘을 얻어 힘차게 성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교를 떠난 아버지와 청년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 주의 음성이 그 가운데 정말로 우레처럼 울려서 아버지와 강력한 심령들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와 그들 안에 들어가 아버지와 그와 더불어 먹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사랑하는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주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달려가노라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짓고 정말 복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한테서 정말로 아버지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가 전부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그저 내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아버지 어떤 수단으로 생각해버렸던 거 하나님 용서하소서. 예수를 아버지 1년 2년 10년 신앙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 진리를 아버지 향하여 그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내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여 우리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를 얻으면서 그리스도로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삶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 깊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세요. 성령이 붙잡아 주세요.